최고의 간증입니다. 우리에게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간증은 이런 간증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준비 찬송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고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벽같이 바꾸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정들고 붙잡고 싶은 그 세상 영광은 다 없어지겠으나 주님과 주의 나라는 영원하오니 주여 없어질 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 쓰셨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恩宠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 동료들과 화목하며 정을 나누고 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내다가 집에 와서는 단란하게 저녁을 먹고 또 TV를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하며 지내다가 또 시간이 나면은 복음 설교도 듣고 복음의 그 글도 읽었고 했던 그런 평범한 우리의 하루의 일상들이 악행이었고 십자가 원수되는 것이었고 또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나라에 보기에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이었지만은 주님 나라에는 전혀 합당치 않은 우리들의 삶들을 십자가 앞에서 죄인 만드셔서 복음 위에 사용하시고 또 십자가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또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한 자이고 망한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산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로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망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성경 지식을 하나 배우고 얻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한 자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고난받은 또 영광 받으신 주님 오늘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또 하자없는 성실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할지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역사에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필리핀의 역사라든지 그렇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나타내신 그리고 동행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합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던 그 시기에도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과 이 지상에 있는 자기 민족과 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데 그 채널이 뭐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왕을 신의 자녀, 혹시는 신의 정인, 신의 사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표현했습니다. 두 민족이 전쟁을 한다. 이거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왕과 왕의 맞짱 뜬 거지만 사실은 각자의 자기 민족에게는 이거는 우리를 지키시는 신과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래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훈들 고해사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나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들을 앞장세워서 그렇게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신이 가시적인 것, 눈에 직접 나타난 그 신의 모습은 바로 왕입니다. 왕을 본 자가 곧 신을 본 자다. 고대 이집트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이집트에서 신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한 흔적들을 출애굽에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내가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바로 왕을 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이집트는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해요. 따라서 신의 아들, 왕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그것도 맏아들을 죽이는 것은 곧 이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저주받을 나라라는 뜻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신들이 가짜임을 들통내고 그 들통낸 증거로서 소위 신의 대리자로 군림하는 이 바로 왕과 그 집안을 아주 대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들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을 죽이는 건데 초점은 바로 왕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덩달아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맏아들은 다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신을 부정한다고 하지만 다들 신을 부정한다는 말이지만 이것을 신을 믿지 않는다, 난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방금 요 원리에서 추려보면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고 유보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 곳에다가 밀쳐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들이 막상 거기서 어떤 직업은 과학자든 물리학자가 되든 생물학자가 되든 또는 뭐 판사가 되든 그렇게 한평생 살고 마지막 나이 들어보게 되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신이라는 것을 자기 생활에 편리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나이 연세 돼가지고 좀 급하게 이제 교회를 와요. 교회 오면 뭐 급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사단 나는 거죠. 사단 나는 겁니다. 자기 정당성을 계속 하면서도 자기 정당성과 하나님이 붙을 그런 본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게 하나님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이 스티커 붙이듯이 종교 생활을 스티커 붙이듯이 떼버리면 이거 떼면 언제 뗄 수 있는 그런 성질에 떼버리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깊숙이 하나님께서 야 믿자 전쟁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바닷물이 닳도록 뭐 이렇게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신을 믿자가 아니라 아예 그 나라 자체에 깊숙이 신이 개입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나라 자체가 아예 없던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생겨난 나라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다면 그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제대로 된 저주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부여된다는 점에서 복받은 민족이에요. 여차하면 당하니까 누구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러면 다른 민족은 신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신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바꿔볼까 이러면 그 신은 노리기이기 때문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시절적 나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긴 꼬리 또는 하나님의 몸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맞닥뜨리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지구상의 이스라엘과 지구상에 만나는 그 사건을 그러한 경우들을 4대 민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4대 민족으로. 이스라엘 자체에 물론 열족 족속이 있었고 그 뒤에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이게 바로 다니엘에 나와요. 다니엘 요거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렬하게 멸망합니다. 뽑아낼 건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뭉개버려요.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은 혼혈아들입니다. 아무 핏줄 관계 없어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아놓는데 모아다 보니까 핏줄이 너무 섞여서 그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땅 차지하고 있는 일개 민족밖에 안 돼요. 구약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 나라가 되고요. 유대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티토스의 왕에 의해서 마지막에 AD 71년경인가 61년경인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세상 DNA 속에 핏줄 속에 흩어서 흔적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유대인이라는 미국에서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화라 모든 것을 화폐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금융 단체에서 하는데 통화금융단체가 이제 그 유대인이 장이 아닌 자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3차 대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7년 대 환란하고 관계없고요. 그냥 유대인을 생각하지만 혼혈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면상 유대인이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차를 바깥은 탈까 이제는 차를 하다가 차가 이제 곰을 내버리고 자신에서 그 이스라엘 차를 곰을 내버리고 다른 차로 갈아탔는데 그 차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 타고 하나님께서 타고 오셨다가 교회 알아서 스스로 망쳐버리고 이제는 교회로 갈아타시는데 그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뭐 예배당을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먼저고 나중에 생긴 것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몸이 먼저고 그 몸의 지체로서 등장해야 될 그러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 장소에 있더라도 항상 교회는 여러 개를 하면 안 돼요. 단 하나여야 돼요. 머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뭐 물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어느 교회 가든 심지어 예배당 안 다니는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뭐 우리는 그 하나의 몸에 소속이 되면 됩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고 이스라엘이 먼저인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체로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설명하면서 저는 문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문어 몸탕 하나 있고 문어 발 9개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이 80년대까지 사는 것은 이 며느리가 반찬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 주님의 하나의 몸통 안에 있는 가지들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쯤 이런 고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죠. 왜 갈아타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교회 당이자라면 우리 교회는 당회장이 하나님이란다, 예수님이란다 이러면 대박 떠오른 것은 그 교회 안 망하겠네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망하게 함으로써 속에 들어있는 진짜 교회를 내비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한 식구가 4명 되는 가족이 있다. 가족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사진 한 장 떡 붙어 있다. 예, 중국에서 눈길에 사진사가 찍었는데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요 해가지고 밥가락 하나 더 그런 사진 딱 올랐다 칩시다. 자,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사람들 생각을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뿔뿔이 헤어져야 되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혈육으로 연대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내 형제와 자매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혈육적인 내 자식이 내 형제와 자매가 되면 굉장히 좋지요. 참 이런 복이 없지요. 그러나 그걸 미리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몸통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식 내 남편 하더라도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걸고 태클 걸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보내십니까?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다만 내 식구 살면서 오손손 살면서 이렇게 오손손 사는 것이 이건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이고 행위다. 언제 제가 또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엄마 이래 나오고 난 아빠의 듣는 복음은 나 이상해서 못 믿겠어 무슨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런 소리 나올지 그거는 주님한테 달려있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거한테 불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멸망하면서 속 이스라엘 진짜 숨어있는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남은 자다운 이스라엘은 행함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 속에 딱 이렇게 딱 안에 내부 장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껍데기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놓고 그 껍데기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직 은혜로 남은 7,000명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은혜로만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만 나타나는 사람만 들쑥들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 것은 그 내장되어 있는 것과 표면적인 것하고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77을 가면 이제 잘 요새도 안 사는데 요새 교회들이 잘 아는 용어로서는 맥추절입니다. 6월에서 7월까지 맥추절로 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 교인들은 뭘로 알고 있느냐? 특별 헌금 내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맥추절 지켰습니다. 돈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6월달 되면 헌금이 줄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목회 한 해 두 해가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매달 달에 가장 헌금이 줄고 요거 줄 그 시점을 노려서 교회에서는 목돈 내기 여기 핑계 삼아 목돈 내기를 하게 되면 얼추 예산에 맞춰 갑니다. 연말 되면 또 목돈 내는데 2개 남았어요. 하나는 추수감사절 목돈 내는 날, 크리스마스 때 봉투 돌려서 목돈 내는 날. 그래 되면 이제 1월 달까지 버팁니다. 1월 달 되면 1일 날 또 이렇게 각자 얼추 목돈 내는 날, 성경 말씀하고 복귀하고 또 돈 바꾸는 날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맥주는 뭐냐? 한창 이렇게 목도 안 나왔을 때, 이게 옛날 농경 시대부터 나왔거든요. 촌에 그 농사 지을 때부터 그게 있어요. 그 순환 서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맥주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맥주절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숨어 있는 역사, 이스라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민족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렇게 율법이 밑에 있는 율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그 공원에 가면 멀쩡한데 이렇게 시간 따라서 간헐적으로 뜨거운 유황물이 막 솟구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막 높이 한 10m 이상 막 어떤 데는 5m 되겠지 막 올라와요. 그거는 평소에는 또 조용해요. 그래 숨겨져 내장된 것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절 가면 그 분출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분출되는 것은 뭐라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은혜로 남게 되는 이스라엘만 알아먹는 그런 내용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지금 머리 나쁜 사람 참 복잡하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돼. 성경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전체를 다 알고 봐야 성경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행함이 되어버린다니까. 요거대로 하면 복 받습니까? 요거 안 하면 저주 받습니까? 이래 되어버리면 그건 사기꾼한테, 이거 백발백중 사기꾼한테 걸려듭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는 성경에는 이거 그런 거 없어요. 그 분절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77절을 해가지고 유월절 다음에 49번째 주간이 지나고 난 뒤, 그게 77절이 한데, 지나고 난 뒤에 플러스 1을 7주일이라고 해요. 49주간이 지나고 난 뒤에 플러스 1주간, 그걸 77절, 다른 말 하면 50일 돼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오순절은 그러면 의미는 뭐냐? 오순절은 여기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맥자가 보리맥자인데 사실은 이게 밀가루가 처음 나온 이상 열매 맺는 날이에요. 밀가루를 원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모든 생산물은 인간의 노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사물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어겨버리면 아무리 농사 지어도 거기에서 뜸부기와 기근과 적신과 병충이 일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소사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생산물을 얻거든 네 죄진 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 율법 어긴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게 구약적 의미입니다. 이걸 신약에 가져오면 큰일 나요. 당신이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 주 벌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애 성적 나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큰일 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땅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땅은 예수님이 가져온 십자가 안에서만 새로운 땅이 있어요. 그 땅 이름을 뭐냐? 아들의 나라 해요. 아들의 나라는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 살던 그들은 살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대자연밖에 없어요. 이것은 포기해야 될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십자가 안에만 들어있어요.
땅이 있다고 땅이 아니에요. 더러운 땅은 땅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피어나는 땅만 땅인데 그 땅을 처소 또는 성령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으로 성경 통으로 되는 것을 지금 간추려서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월절과 앞에 뒤에 있는 49 차이점이 뭐냐? 유월절에는 무교병, 다시 말해서 먹기 좋은 빵을 만든 게 아니라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주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그것을 기념했기에 그런 덕택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찾아왔다는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 1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모든 절기마다 유월절도 맥절도 그 다음에 수장절이 마지막 나오는데 그게 3대 절기인데요. 이 모든 절기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때는 사람의 종이었어. 세상의 종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의 종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의 종이었을 때 셌던 그 원칙은 내가 있는 한 나는 용납 못해.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때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본인이 지킨 인생은 그게 곧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본인 지키기를 포기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포기할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줘야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냐. 그 근거가 바로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게 어떤 어떻게 해서 그게 근거가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유월절 했을 때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 안 된다 했죠. 그 무교병이에요. 이스트가 들지 않는 딱딱한 빵. 그런데 맥주절 되면 몰랑몰랑 먹기 좋은 빵을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딱딱한 빵을 먹음으로써 이 땅은 주님의 살아있음을 위해서 있는 땅이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땅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49주간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맞이하는 것이 맥주절이거든요. 주님 덕분에, 주님의 딱딱한 그 덕분에 우리는 혹시 말랑말랑한 맛있는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수장절이 되면 이렇게 모두진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 대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려면 그러면 뭐가 빠져야 되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그러한 원칙이 3대 절기 속에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는 짜장면 빈 그릇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장면 빈 그릇으로. 아까 그 집에서 나와 보니까 문 앞에 짜장면 빈 그릇이 있어요. 저게 바로 맥주절이고 저게 수장절이고 저게 유월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내부에 이 세상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 버릴 그런 심판하실 위력자가 바로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하고 애굽 나라와 함께 있을 때하고 태도가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갔을 때 애굽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살났습니다. 난 니하고 안 논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 세상에 여호와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작살나는 겁니다. 애굽으로 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세상은 사실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입니다를 내놔야 되겠죠. 요 정신이 바로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이에요. 뭔가 제사 드린다, 뭔가 제물을 바친다. 이 말은 바치면 더 챙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요거 제사 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지켜주겠지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빈 그릇을 드리고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이 주어진 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고 너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러한 땅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칠 때 절기라 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뭐 바치잖아요. 바칠 때 그 바치는 그 원칙이 세상과 구분되는 원칙을 반복하는 거예요. 구분되는 원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해서 날마다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무리 그걸 우리가 이게 성경대로 옳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생소하겠죠. 사실 오늘 제목이 7절인데 지금 같았으면 제목을 바꿨으면 생각들어요. 생소함. 그 생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꾸은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꿈에 하수가 서 있고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수가에 올라와 갈대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의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아직 내가 보지 못하고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살찐 소를 먹었으며 소가 풀을 뜯어먹어야지 소가 소를 먹는 수가 있어요. 꿈속에 바로의 꿈속에 여기에 보면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라고 애굽이 이야기, 그 바로 왕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세상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파악해낼 수 없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비밀인데 그게 바로 왕에게 불쑥 가늘천처럼 엘더스톤의 그 물줄기 올라오듯이 불쑥 올라온 거예요. 본인은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물었는가? 바로 소년 이거 요셉에게 물은 거예요. 요셉이 그걸 설명하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왕이요. 이 애굽 나라는 당신 게 아닙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 이 애굽 나라가 유지되고 복받는 것은 애굽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애굽 나라 저편에 있는 야곱의 언약을 받았던 바로 내 아버지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지혜가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던 가나안 나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다시 옮겨가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경유하고 세상 죄를 거쳐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천국 못 갑니다. 착한 사람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이 땅에서 죄로 저주받고 이 땅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들통나야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죄 때문에 죽었고 주님의 의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오늘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복사를 하고 재판해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악하고 죄악됩니다 할 때 이걸 생존한 거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근거에서 오순도순 TV 보는 것도 아니가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심하게 그것도 죄랍고 악이랍고 그렇게 꼭 그렇게 강조를 해야만 이게 복음적인 기도인가라고 이렇게 의아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 사랑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착해도 악해도 자기 사랑에서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악하니까 착하게 삽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예? 악하니까 이제는 바르게 살아서 이제는 악한 거 그만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착하게 삽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경유해야 될 하나의 심층적인 십자가 원리를 지금 통과 중이라는 고백이에요. 생소한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사람은 보는 것이 전부거든요. 근데 애굽에 바로하면 나는 그런 꿈은 생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꿈에 나온 동물, 그런 희한한 동물은. 지금 성도가 바로 남들이 보여도 보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자기 일해서 월급 받아놓고 뭐라 하냐면 주의 열심히 노동한 것도 죄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과도한 겸손, 예? 무지막지한 과도한 겸손처럼 느껴지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남은 자, 다시 보이는 세계 속에 숨겨진 남은 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고백을 따라하거나 흉내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통납니다. 네 죄인이라 그럼 싹 가져간다 할 말 없지. 이래 되면 또 아이고 전에 겸손했잖아요. 붙들고 또 겸손했잖아요. 겸손했는데 왜 가져가시면 이게 된다. 이것은 말로 백날 해야 소용없고 당해봐야 됩니다. 당해봐야 주여 나는 참 정당합니다. 제대로 된 간정. 이제는 죄인이라는 말을 바꾸고 나는 그동안 나는 정당했다고 신우에 섬기고 나는 항상 정당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흉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곤치면 구원되는 섭니까? 하는 요령 부리기에 이제는 급급했지만 그것마저 다 헛사고 진실로 주께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반항심과 나올 뿐임을 미리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그야말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남은 자 됨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